제주도에서 아이잼 차이나 그 분들을 섬기러 저와 두 명의 자매가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설교 시작에 앞서 두 자매 한 분씩 나와서 짧게 혹시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눠주시는 시간을 갖고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단은 제가 중국 프리덤에서 느꼈던 점, 그리고 거기서 말씀해주신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유전적인 죄랑 두 번째는 내가 지은 죄, 그리고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 목사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유전적인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거고, 두 번째 내가 지은 죄는 회개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상처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이 세 가지 모두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잊어버리거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정면 돌파해서 맷집이 세져서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묻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면 돌파해도 마음만 상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나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엄청나게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한다기보다는 이 죄책감을 해결하고자 했던 회개들, 이것을 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 죄를 들추면 들출수록 죄책감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목사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평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오래 걸렸고 7년 정도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직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았고 이때까지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죄책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저는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예민하고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계속 비교하면서 이만하면 괜찮지, 이것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채찍이야 라고 세뇌시키거나 없던 일로 회피하거나 신경을 아예 안 써버리는 걸로 저를 방어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옛날보다는 나아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상처들로 인해서 그 상처들로 매이고 너무나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방어 기제를 쓰지 않으면 온 세상이 모든 것이 나를 자극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정신병으로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썼던 방어 기제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이 그냥 신경 아예 안 써버리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민한 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랑 같이 하면 이런 상처들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선택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그 길로 가서 하나님께 치유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은 썩었고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줄 미래가 기대됩니다. 끝입니다. 일단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 차이나에서 온 분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듣고 옆에서 있는데 제가 첫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어떤 거가 가장 중요할까요?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알려주세요 라고. 잘 안 들립니까? 아까도 잘 안 들렸죠? 수정이 좀 이따 다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제가 차이나 그 프리덤 갔다 왔는데 일주일 동안 참 너무 신기했어요. 중국에서 신앙심 갖고 있는 게 힘들다고 그냥 주워 듣기만 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심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여행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짧게 짧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주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중국 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첫날에 가서 제가 이분들은 잘 모르지만 아버지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이분들의 부흥과 이분들이 성장하는 것과 제일 중요한 건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워낙 많이 받고 있지만 제가 받는 거는 하지만 아직 이걸 베풀 줄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아버지 저 지금 어떻게 이분들을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세요라고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감사했던 건 제가 무릎이 갑자기 나갔어요. 무릎이 나가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걷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 저한테 그 기간 동안 엄청 저한테 바덜드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신경 쓰였어요. 지금 내가 이분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보다 내가 아프니까 자꾸 내 것에 더 집중되는데 경식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가 너무 감사하지 않냐고. 이렇게 아픈 와중에 너를 케어하는 친구가 옆에 있잖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수정이가 제 무릎 위에서 테이핑을 해줬어요. 스포츠 테이핑으로 무릎 걸을 수 있게 해주고 계속 옆에서 부축해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런 것도 생각했었고, 이제 프리덤이다 보니까 제가 묶여있는 것들이 참 살면서 많은데, 이제 그 상처들을 노트를 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적어가서 하나님이랑 함께 같이 손잡고 그 과거를 가고 그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처들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적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기 전에 신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저 들여다보기 너무 싫어요. 제가 그거 감당이 안 돼요. 그 상처를 보기 감당이 너무 안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최대한 몸을 멀리 멀어져서 손을 최대한 떠서 이렇게 안에 있는 음식물을 보기 싫으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보기 싫으니까 제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이렇게 버려요. 항상 냄새도 맡기 싫고 더러운 것들을 보기 싫으니까. 근데 제 안에 썩어 있는 것들이 참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 싫고 너무 더럽고 너무 많이 썩어 있어서 들여다보기 싫다고 신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뚜껑을 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야 너가 하나님이 너에게 그 기회를 주실 거고 그 기회에 잡는 건 너가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노트를 적어봤는데 참 저는 진짜 많이 묻어왔어요. 그냥 수정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없던 일을 만들려고,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살려고. 그래서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도 그냥 묻어왔어요. 그냥 이것도 묻고 보지 않고 묻고 그냥 계속 천천히 묻어왔는데 기억이 안 날 줄 알았던 것들이 다시 다 기억이 나면서 정말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당이 너무 안 되는데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싶었어요. 신 목사님이 주셨었던 거. 너가 하나님 통해서 회복받을 수 있고 그리고 너가 이걸 치유받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 말씀 주셨던 걸 정말 붙잡고 싶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봤는데 이번에 하면서 깨달았던 게 있었어요. 제가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정말 저희 대표님, 이전에 일했던 대표님이 정말 컨트롤도 되게 심하고 되게 말도 많이 못되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 주말 밤 상관없이 전화 와서 뭐라 하시고. 근데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하면서 진짜 많이 힘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보다 좀 받아들이는 게 너무 아팠고, 근데 또 웃긴 거는
그렇게 막 욕먹으면서 제가 또 가요 회사를 그냥 그렇게 또 가는 제 자신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욕을 먹으면서 왜 가지?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저의 삶의 태도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정말 이상하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학생 때 진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안 했어요. 그냥 뭐 공부 이게 시험지를 보면은 이거 답 이거네? 근데 그냥 백지 낼 때도 있었고 그냥 수업 시간에 자고 그냥 시험을 랜덤 이렇게 찍어서 막 낼 때도 있었고 막 그래서 저 그 몇 번 불려갔어요. 왜 그러냐고.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저에게 타이틀을 줬어요. 너는 공부 못하는 애, 너는 할 수 없는 애 이런 타이틀이 있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내가 공부를 못하구나. 근데 대학교를 막상 가서 공부를 하니까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냥 이런 걸 좀 의아해했었는데 이번에 그걸 좀 보여주셨던 게 어릴 때 중학교 때 그 제가 합창단 이제 음악 선생님이 저보고 너 합창단 오디션 있는데 좀 봐라 이렇게 해서 갔더니 이제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지휘자분이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오픈해서 하는 그런 합창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오디션을 통과하고 거기 이제 합창 단원으로 이렇게 매주마다 연습을 가는데 이제 이 지휘자분 눈에 제가 띈 거예요, 선생님들이랑. 그래서 저보고 너 그 해외 나가서 음악 할 생각 없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가 당시에는 그런 거에 관심 없고 그냥 음악 하는 게 즐거워서 그냥 일단 물어볼게요 하고 이렇게 무마됐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때 그 이야기가 이제 그 궁금해서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할머니한테 이야기하고 가족들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때부터 시초가 돼서 저를 정말 뭐라 했어요. 너가 재능 없는데 너가 이제 이거 하려고 하냐? 너가 아빠 뭐 돈 들게 한다 하고 저희가 이제 합창 연습이 매주 토요일마다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할머니한테 정말 욕을 심하게 듣고 연습을 갔었어야 됐어요. 혼나고 연습하고 혼나고 연습하고. 근데 이걸 1년 동안 하니까 저에게 좋은 거는 이제 이런 데에 욕 들으면서 이렇게 꾸준히 갈 수는 있지만 저한테 악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음악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하시니까 이제 아빠가 저한테 조건을 건 거예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도 포기하지 않으니 아빠가 그러면 너가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인문계를 진학하면 음악을 시켜주겠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뭐 그때 입학을 하자마자 아빠가 말이 싹 바뀌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냥 모든 걸 다 놨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겠으니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모든 걸 다 놨어요. 학교 생활도 다 포기하고 친구 관계도 다 포기하고 그냥 저의 인생도 진짜 다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이 상처가 너무 많은 악영향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걸 딱 보고 나서 내가 이런 애티튜드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학교 생활도 정말 망치고 친구들 관계도 신경 안 쓰고 이게 너무 좀 신기했고 요거 좀 더 이제 저는 딱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한 번 보이면 그걸 한 번에 딱 바꾸고 싶어요. 제 욕심은 이거 봤으니까 지금 당장 바꿀 거야 이런 욕심이 있는데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절대 없다고. 하나씩 하나님이랑 같이 계속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계속 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은 문제를 좀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 주셨던 게 우리가 가졌던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이 기회 주신 걸로 똑같은 아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너가 그 기회를 잡으면 이렇게 설교 시간 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처음에 이거를 우성 사모님한테 초반에 교회 나와서 이제 제 아픔들을 쉐어하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사모님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가 사모님을 모르는 아픔이지만 너가 겪었던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이 겪은 사람이
만나고 보면은 너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너가 극복한 거를. 근데 제가 그걸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안 와닿았어요. 왜 이걸 하나님이 그러면 이걸 왜 나한테 허락하신 거지? 이런 그 속에 깊은 마음에 약간 화가 났어요. 그걸 왜 그럼 애초에 나한테 허락하셨지? 이걸 왜 허락하셔서 나에게 아픔을 주신 거지? 그럼 이거는 왜, 그러니까 여기 아픔만 저는 들여다본 거죠. 제가 아팠으니까. 근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한테도 막 화가 나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깊은 마음속에 지금 들여다보면은. 근데 이번에 보면서 그래 내가 이걸 한번 행복해지고 싶은 게 너무 원하니까 붙잡고 내가 극복하면 진짜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도 통하고 말도 통하지 않을까? 아버지 길에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끝으로 참 제가 요즘 붙잡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 아이젠 식구들이 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작고 아버지 없으면 안 된다고. 근데 내가 연약하고 작은데 아버지 없이 안 된다는 게 종종 가다가 약간 스탑돼요. 아, 나 혼자서 할 수 있어. 내가 혼자서 해볼 거야. 이런 욕심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참 이런 내 상처들을 보고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걸 보면은 내가 정말 약하고 정말 작고 아버지 없이는 해결받을 수 없는 건데 나 혼자서 하려고 하는 게 참 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이걸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부산에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프리덤 설교를 해주시면서 방금 수경자매가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쓰셨던 예화가 있는데 그것만 전하고 제가 설교를 할게요. 신 목사님의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에 돈을 벌러 가셨답니다. 가신 다음에 돈 벌러 가신다고 가신 다음에 5년 동안 연락이 안 됐대요. 돈도 안 보냈고. 그래서 신 목사님 어머니가 담배를 파시면서 4남매를 키우셨답니다. 자기는 정말 가난했대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주로 하던 게 뭐냐면 공원 같은데 좀 부자 동네 공원에 가면 돗자리를 펴놓고 가족들이 모여서 싸온 음식을 먹고 또 일단 와서 좀 먹죠. 먹은 다음에 배가 좀 부르면 다니면서 좀 놀지 않습니까? 그런 공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가정이 일어나면 거기 가서 남은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자기는 그거 할 때 배가 너무 고픈데 거기는 맛있는 거 싸우니까. 그래서 자기는 돈에 대해서 막 이익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한테 알려주신 것처럼 자신도 자신의 삶을 어렸을 때의 상처들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상처를 혼자 그냥 가면 울음밖에 안 나오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 손 잡고 가라고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손을 잡고 그 자리로 가서 그 어린 나이에 그 돗자리를 이렇게 보면서 행여나 그 가족이 일어나면 가서 내가 뭐 먹을 수 있는데라는 마음으로 숨겨있는 개를 딱 봤는데 너무 초라하고 얼굴이 너무 슬프더래. 그래서 자기가 배운 거를 우리한테 가르쳐준 거 자기도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배운 바로는 예수님 손잡고 가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데 그때 받은 그 상처들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데 그 저주가 나에게 축복을 바뀔 수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고 예수님한테 바로 따졌대. 어떻게 바꾸냐고. 지금 이 꼴을 보라고. 얘 꼴을 보라. 얘가 지금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알려주셨답니다. 한 가지는 그 아이의 얼굴이 어떠니? 그래서 너무 슬퍼 보여요.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아빠가 떠났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돈도 안 벌어오고 이거 애도 그걸 알았으니까 엄마는 이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짜증도 많이 내시고 하셨겠죠. 이게 막 너무 괴로워 보여요. 그리고 또 뭐가 보이니 했는데 갑자기 그게 보이더래요. 아, 지금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죠. 그냥 한 6, 7살 때래요. 초등학교 제대로 가기 전에. 그때 승철이는 내가 남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겠구나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쌓여 있었더래. 그래서 그 말을 했대요. 지금 얘 얼굴은 나는 이런 환경에 있으니까 나의 환경은 영원히 가난하겠구나에 갇혀 있네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러셨대. 근데 너 지금 가난해?
너 안 가난하잖아. 너 의사잖아. 너가 나와 함께 의사가 돼서 돈도 잘 버는 것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그때 훔쳐먹을 때 승철이랑도 내가 함께 있었고, 그런 너에게 계속 지난주 우리 배운 것처럼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셔서 선택을 조금씩 한 거에 맞춰서 너 지금 안 가난하잖아. 그리고 너는 이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가난한지 아무도 모르는데, 가정 환경이 아빠가 떠난지 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 다른 사람들이 야 너는 그거 훔쳐먹냐? 혼내기만 하지 공감 못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너는 그걸 경험한 아이니, 그걸 경험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덕분에 평생 가난할 줄 알았는데 이제 부자로 살고 있는 걸 경험한 너희니 너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고. 신 목사님이 사역하는 거의 내내, 이번에 중국도 이제 3분의 2가 직장을 잃었으니까 프리덤 중에 한 날은 이거는 신앙과 관계없는 건데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설명을 하시더라고. 미국에서도 신 목사님한테 돈 버는 방법 배워서 돈 버는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저도 미국에서 일할 때 오늘 설교 좀 나옵니다만 자문을 많이 구했어요. 이분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주로 넘어지는지를 잘 이해하시는지라 상황을 좀 들어보시면 너가 요것 때문에 자꾸 소망을 못 갖는구나. 너가 요것 때문에 자꾸 나는 평생 가난할 거다라는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근데 사실 요거 요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데를 가르쳐 주시는 거를 사역하시는 것만큼 하시거든. 난 처음에 잘 모르니까 아 그래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지 되니까 성도들의 돈을 벌게 하면서 목회도 하시는 새끼인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분은 자기가 가진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분들에게 도와주는 거에 되게 특화되신 분입니다. 이분 말 듣고 이거를 이제 부모가 듣고 자기도 돈을 덕분에 좀 벌게 된 거야. 좀 살게 되니까 자기 자식이 중학교 때부터 목사님한테 계속 보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야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배워라. 그래서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어떤 애는 UCLA 치과 졸업해서 첫 연봉이 5억이래. 첫 연봉이. 근데 그것도 어느 주에 가면 얼마고 어느 주에 가면 얼마고. 아 숫자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죠? 모릅니까? 어쨌든 3억 아니면 5억인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첫 월급이. 근데 얘는 이제 그 나중에 되면 얼마 뜰지 모르는 건데 그거를 다 준비시키신 거죠. 뒷사정을 몰랐을 때는 저는 그냥 목사님이 성도도 돈 잘 벌면 좋으니까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시더라고. 저도 그걸 배웠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돈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 벌으라고. 이렇게 벌어라 저렇게 벌어라. 너에겐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걸 해봐 저걸 해봐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난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세 가지가 유지돼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세 가지 잘하려면 내가 돈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내가 건강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내가 내 주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아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원하는 만큼 달려갈 수 있게 여러분이 돈 걱정 안 하고 건강 걱정 안 하고 관계 걱정 안 하기까지는 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많은 경우에 돈 기도, 건강 기도, 관계 기도 때문에 그 기도하러 오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 너무 속상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회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선택하면 돼요. 자, 오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들 오늘 지금 벌써 12시니까 너무 길지 않게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을 말씀 시리즈를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건 뭐였죠?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거의 답도 만드신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거 같은데 저거 같은데 철학자들 뭐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돼 저렇게 키워야 돼. 뭐 돈은 이런 거야. 뭐 세상적인 논리들 엄청 많습니다. 계속 변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친구 같은 아빠 처음에 주장해서 가르쳤던 분 그거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한국에서 친구 같은 아빠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 자식은 자살했대.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아신대.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성경은 천국 가고 안 가고 이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 나의 삶은
그럼 내가 열심히 이렇게 알아서 살아야지. 이런 이분법적인 삶을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한테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만 스스로 있고 나머지는 모든 건 피조물이라는 거야. 우리가 부산은 굿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유명하신 점쟁이 다 서로 공유하시고 이제는 그런 건 안 하시겠죠. 예전에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점쟁이 서로 다 알아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다 속이는 거예요. 걔네들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예요. 하나님 당신만 스스로 있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들이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걔네도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자.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 타락한 변질된 천사였던 그 악한 사단의 그 귀신 그런 존재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안에서 우리가 살 때 당연히 괴로운 거 아니야? 걔네가 우리보다 나은데 뭐 한데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이름으로 세우셨다고 성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 같다 할 때 제가 뭐 하면 된다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썩물로 가라. 그럼 뭐 하는 거라고요? 나는 이등병이고 사단은 병장 같은 애들인데 병장이랑 이등병 둘만 있으면 병장이 이등병을 괴롭히지만 사단장님 떴다. 그러면 병장도 가만히 이등병도 가만히.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거예요. 이 세 가지만 붙잡아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막 그 불필요한 영적인 막 그런 노름에 놀아나는 거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만 붙잡고 유튜브를 보시고 이 세 가지만 붙들고 돌아간 상황을 보셔도 여러분 삶 속에 또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성경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겁니다. 이것을 하고 안 하고가 천지차이야. 네 번째는 뭐였냐면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셨대. 이 능력의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 상처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건 안 믿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어지는데 이건 안 믿어진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하셨더라고. 이걸 안 믿어지면 나머지를 다 못 믿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연결해서 여러분 삶에 붙잡고 살면 좋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할 때 어느 순간 나 4번 안 믿어졌는데 이제 4번이랑 7번이랑 연결되면서 이게 다 믿어지네? 이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계속 믿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끊을 수 없대요. 왜냐하면 이게 안 믿어지는 이유는 속아서거든.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걸 원하지 않으니까 야 네가 네가 무슨 사랑받는 애냐 네가 이렇게 자꾸 속이거든. 근데 그런 걸로부터 우리 하나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것과 같은 본문에 있는 건데 넉넉히 이기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조금 빨리 말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게 뭔지? 이게 뭔 것 같아요? 빙산 같죠? 이게 여기는 이렇게 물이고 우리가 화면이 크니까 그죠? 근데 화면 너무 크니까 더 헷갈리나? 저 위에 있는 저거가 이제 빙산이랍니다. 그리고 밑에 얼만큼 있는지 잘 모른대. 이게 제가 과학적인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분석해서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집어치우고 위에 보이는 게 10%랍니다. 평균. 위에 빙산이 5m가 보이면 밑에 50m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것도 보면 한 10% 같죠? 1대9 정도 비율 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바다 북극 같은 데서 바다에서 이렇게 배 타고 갈 때 이런 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사단이 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단이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오늘은 31절부터 39절인데
제가 중간은 뺐습니다. 중간은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정말 신경 쓰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제가 만약에 요한이를 아끼지 않는다면 제가 뭘 아끼겠습니까? 그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 33절 36절까지 말씀 뭐냐면, 말이 너무 빠르죠? 밥 조금 늦게 먹어도 괜찮겠죠? 그죠? 천천히 그냥 원래 속대로 할게요. 이 중간에는 뭐냐면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아까 내 마음에 상처 이렇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죠? 아까 수정이랑 솔직히 아까 나눌 말도 나누지 않았는데 자기는 너무 질투가 난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걸 프리덤 받겠다고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제가 너무 질투가 나요, 주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질투하는 애들도 있어라고 하셨대. 근데 자기를 질투하는 이가 어떻게 있겠냐고 안 믿어줘서 이건 사단이 날 속이는 거야 그랬대. 내가, 야, 그럼 너는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도 안 믿고, 너가 그렇게 너도 남들도 널 질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의 그 소중함을 표현해줘도 안 믿고 어떡하냐. 그런 것이 사단이 수정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 어떤 모습, 뭐가 됐건 경험하는 것들을 잘 섞어가지고, 야 수정아, 야 그럴 리가 있냐? 이렇게 막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맨날 일하면서 속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건 다 지난주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긴다. 다음에 지난주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어떤 피조물은 본인이 포함되는 거예요. 수정이 본인도 수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 네가 아무리 부정해도 아마 끊을 수 없을 거야. 그 사랑은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아까 사진처럼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산에 사니까,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점 이런 거, 좀 굿 이런 거 좀 익숙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점 치고 굿하고 뭐 귀신 이런 거, 그죠? 부적 붙이고. 저는 미국이랑 서울에 주로 있었어가지고 집 문 열었는데 문에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거가 익숙하지 않은데, 부산은 저희가 그 전세 직구하러 다닐 때 들어가는 집마다 막 소 이거 막 걸려 있고, 막 뭐 동서남북 뭐 이런 붓 써 있고, 막 한자 못 읽어서 뭐 무슨 네 글자 써 있더라고. 뭐 그런 거 써 있고, 이거를 왜 붙여놨지? 막 부적 막 붙어 있고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 내가 이런 걸 붙여놓으면 전셋집이 더 안 나갈 것 같은데, 이 동네는 이게 얼마나 익숙하면, 얼마나 귀신, 잡신, 무당, 굿 이게 익숙하면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돈 비싸지 않아요? 부적 뭐 굿 비싸지 않습니까? 500만 원짜리 굿 하신 분도 우리 있잖아, 그죠? 500만 원, 작은 돈, 큰 돈. 큰 돈. 근데 그게 정말로 능력이 있다고 믿어지니까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능력이 있지만 사실은 다 속임수입니다. 다 속임수. 그런데 성경에서는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이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한낱 사람에 불과한데 영적인 존재 어떻게 이겨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면,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고난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어렵게 하면 신앙이 더 강해지지,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믿는 사람이 별 걱정 없이 살만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사실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걸로도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본론이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사랑받았으니까 이길 수 있대. 여러분, 사랑받으면 이깁니까? 사랑이랑 이기는 거랑 연결이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랑 이런 거 좀 이렇게 감정 이런 거에 좀 무딘 사람이라서 잘 못 느낍니다. 저 결혼한 다음에 제 아내가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하셨겠죠. 제가 마음 이런 거 받아주고 이런 거 잘 관심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좋게 봐줘도,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때 농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여자애가 제가 농구 끝나면 음료수를 줬어요. 근데 부끄러웠는지 누구를 통해서 주거나 제 책상에 올려놨어. 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음료수만 마셨습니다. 마음에 궁금함 1도 없었어. 이걸 누가 줬든지 궁금하지 않아. 나는 그냥 음료수를 운동 끝나고 마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시험에 합격하는데, 제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그게 사랑받는 거랑 뭔 상관이야?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사랑받는 거랑 뭔 상관이야? 내가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사랑받는 거랑 뭔 상관이야를 되게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저처럼 혹시 사랑받으면 된다라고 딱 생각되시는 분이, 그게 생각이 잘 안 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겠죠. 사랑받으면 사랑이 밥 먹여주냐? 딱 그 입장이었어, 저는. 사랑, 성경은 사랑이면 된다는데 경험해봤어야 알지. 사랑이랑 이게 연결이 되나? 저는 이걸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 없고 이분이 진리시니까 진리를 알고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안 쏟고 싶다 정도만의 신앙생활을 아주 오랜 기간 했습니다. 배우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진리니까 진리를 배워서 내가 불필요한 에너지 안 쓰고 올바른 곳에 나의 에너지를 쓰고 내 삶을 만들어 나가자. 그분이 날 도우신다니까 도움받고 나가자.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사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성사모가 저랑 결혼한 다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를 향해서 까맣게 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대요. 제 솔직한 마음 뭔지 아세요? 어쩔 수 없죠, 주님. 그 별로 미안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저는 감정, 제가 요즘 시대 태어났으면은 약간 뭐랑 뭐의 경계라고 그러지? 뭐죠? 무슨 질환이죠? 이게 어린아이가 자폐의 경계에 있는 아이였을 수 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사랑으로 이긴다가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와닿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사랑이면 이기죠. 사랑받으면 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는 뒷부분은 들으실 필요 없이 앞부분에 이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오는 걸 끊어지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진짜 이기겠다가 믿어지면 끝, 최고. 근데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봐 주십시오. 재벌은 자식을 좀 다르게 키우더라고요. 제가 유학 생활하면서 재벌 자식들을 많이 봤거든요. 얘는 조금 다릅니다. 살 때 난 재벌들은 그런 줄 알았어. 흥청망청 쓰고 공부 안 하고 파티하고 이러는 게 재벌인 줄 알았어. 재벌 자식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닌 그렇더라고요. 재벌 자식들 우리보다 더 착합니다. 재벌 자식들 우리보다 더 검소한 애들도 있어. 걔네가 유일하게 흥청망청 있을 때는 부모님 자기 방문 와서 놀러 왔을 때는 레벨이 좀 다르게 놀더라고. 부모님이랑 놀 때는 이게 예약하는 호텔이 달라. 근데 우리끼리 있을 때는 티가 전혀 안 납니다. 옷도 너무 수수해. 교육도 잘 받았나 봐. 예의 범절도 너무 좋고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재벌아들에 대한 그 드라마에서 봤던 그 환상들이 있는데 그게 다 아니더라고. 근데 재벌아들이 저희랑 다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영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영화 선택해서 공부하다가 보면 한 대학원쯤 가면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재능이 충분히 있나? 내가 이게 이걸로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저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끝까지 해야 돼. 지금까지 들인 돈이 얼마인데. 근데 재벌은 이게 다릅니다.
아빠 나 영어 아닌 것 같아. 나 패션 할까 봐. 그래 그럼 패션 해. 이게 재벌 아들이더라고. 재벌 아들은 공부하다가 아빠 나 패션도 아닌 것 같아. 아빠 근데 미국에 보니까 아웃백이라는 스테이크 맛있는 데가 있는데 이거 한국에 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그거 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많은 미국 그 레스토랑들은 다 재벌 3세 이런 애들이 이 물려받기 전에 예행 연습하는 것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진짜 맛있는데 한국에는 맛 없는 것들도 좀 있대요. 왜냐면 운영하는 애가 잘 못했으니까. 재벌 자식들은 그게 다르더라고. 기회가 끊임없이 있어. 얼마든지 지금까지 얼마를 썼건 상관없어. 나 다시 시작할래. 그러면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내가 밀어줄게. 저나 다른 사람들은 형 어떡하죠? 저는 이과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야 일단은 졸업하자. 졸업하고 우리가 공감되시죠? 졸업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해보자. 얘네는 그런 게 없어. 아빠 패션은 보니까 서부는 별로네. 그래서 걔 뉴욕으로 갔어요. 패션은 뉴욕이 낫다고. 영화는 한국이 서부가 나은데 뭐 그래가지고 뉴욕으로 가더라고. 뉴욕으로 갈 때 이사를 가는데 여자였거든요. 이삿짐 뭐 하는 거 좀 도와달래요. 그래서 저랑 어떤 형들이 갔어. 이 노트북이랑 뭐랑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자기가 원래 하던 전공에만 필요한 거래.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 그래서 우리가 팔아. 그러니까 팔다가 무서운 사람 만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팔아줄까? 그러면 오빠들 괜찮으면 가질래요? 그러니까 그래. 걔는 진짜 우리가 뭐 도와줬기 때문에 고마워서 한 거긴 한데 우리가 불편할까 봐 돌려서 뭘 준 것 같긴 해요. 우리 둘 다 득템했다고 우리 막 좋다고 막 와, 재벌 애들 있으면 또 이사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어쨌든 재벌은 기회가 계속 있습니다. 재벌은 기회가 계속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회가 계속 있다는 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설 건데 여러분 지금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건데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성실하게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일 일하십니다. 매일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 처음에 하나님 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고 저 같은 사람 저는 감정 잘 못 느끼니까 저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에 필요성을 잘 못 느꼈던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이 그것의 맛을 보게 하려고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거 하게 하려고 정말 좋은 형 정말 좋은 교회 오빠 교회 누나들 잘 모아가지고 그런데 이상한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런 거 어떻게 제가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놀면서 좋은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아마 하나님께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어렸을 때 있었을 겁니다. 그때 기회를 안 잡았어도 지금 또 기회가 왔었기 때문에 오셨을 겁니다. 오늘도 어제 여러분이 가졌던 하나님께 가지 못했던 어려웠던 것들이 해결될지도 모를 하나님의 기회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벌 자식인 것처럼. 재벌은 돈이 많으니까 주는 거 아니야? 그게 왜 사랑이야?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신이시잖아. 신이시니까 그냥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랑이랑 연결이 잘 안 돼요. 근데 저도 사랑을 감정이라고 오해했었기 때문에 이런데 사실 사랑은 의지와 훨씬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계속 받을 때는 우리가 당연해서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신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돈 버는 거 배우다가 저는 그때 하나님 축복 많이 주셔가지고 제 부서에 직원이 한 33명 있었습니다. 33명 중에 절반 이상은 IGM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11조를 많이 내고 싶은데 정말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가 공부한 분야에 그 정도 학위를 가지고서는 다른 회사를 가도 이거 이상은 안 주는 것까지는 받았습니다.
돈을 많이 받았죠. 근데 저는 11조 올리는 기쁨이 좀 컸거든. 주님. 왜냐면 제가 애초에 그 직장이 될 때부터 8개월 동안 직장이 아무데도 안 되다가 말도 안 되게 됐기 때문에 직장이 된 것도 하나님 주신 걸 제가 철저히 인정했고요. 저는 저랑 같이 공부하고 한 애들이 대부분 빌빌빌빌 때 저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저만 이렇게 많이 받을 때부터 이미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걸 인정했기 때문에 저는 11조 드리는 거에 기쁨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난달에는 이만큼 드렸는데 이번 달에는 이만큼 드려요. 막 이런 기쁨이 좀 있었고 한 해 동안 얼마 냈는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세금 보고할 때 낼 때 재작년에는 얼마 냈는데 올해는 이만큼 냈어요. 뭐 이거에 대한 기쁨이 되게 컸는데 일정 이상까지 올라가니까 더 이상은 내 봉급이 안 오르더라고. 그래서 제 아내도 막 취업시키고 막 우리가 내는 11조 늘리고 싶어서 아내는 자택에서 일하셨습니다. 아무 없이 돈은 받으면서 사실은 아내가 해야 되는 일까지 제가 다 한 거죠. 정말 필요할 때 가끔씩 여보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 했으면 도와달랬으면 하고 제가 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11조 늘리는 재미로 더 이상 안 되니까 제 직원들을 IGM 사람으로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IGM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저의 고용되신 분들은 아주 능력 있는 분들도 많았지만 간혹은 이제 아무데도 가실 데가 없어서 제가 고용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사고도 좀 쳤습니다. 그래서 신 목사님 찾아갔어요. 신 목사님 이분이 사고를 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분의 지금 마음은 어때? 물어보시더라고. 이분 마음은 미안해 하시고 잘하겠다 하시죠. 그럼 기회를 줘. 네? 하고 제가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죠. 했는데 한 달 있다가 또 사고를 쳐. 근데 사고가 주로 다른 사람과 관계된 때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막 불편해합니다. 그럼 미국은 자르는 게 좀 쉽거든요. 한국은 뭐 그게 좀 있지만 미국은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 그날이 그냥 해고인 날입니다. 제 마음에 이 사람 안 자르면 회사 분위기 안 좋아지겠다. 교회에서 볼 때 잘 할 수 있게 맛있는 밥 사드리고 그동안 수고했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고 하기 직전에 신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신 목사님 또 사고 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분 지금 마음은 어때? 미안해 하시고 일하고 싶어 하시죠. 그럼 기회를 줘. 그래서 제가 기회를 4번이나 5번 드리고 결국 이 사람 별로 안 변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 안 변했고 다른 직원들이 다 이 사람 때문에 불편해하고 좋은 직원 한 명은 뭐 이 사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하고 꽝 했던 사람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신 목사님 여쭤봤습니다. 신 목사님한테 신 목사님 제가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신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하나님한테 받은 기회 한번 생각해 봐봐. 할 말이 없더라고. 하나님은 저한테 기회 주지 않았으면 저처럼 사랑관계 잘 못하는 사람 저는 싸우진 않지만 저 때문에 불편했을 사람은 진짜 많거든요. 저는 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무애하고 대화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 이상해지죠. 그러다 하면 근데 저는 또 등치도 크잖아. 얼굴도 좀 이렇게 미국에 사는 이미 부산 온 적도 없는데 부산 사나이 느낌으로 제가 딱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 좀 안 좋았어요. 그러면 형들이 저를 종원아 그래도 같이 먹자 그러면 대답도 안 하고 와서 그냥 먹고 가고 약간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 사람 자르면 분위기 좋아졌을 텐데 안 자르고 데리고 있을 때는 정말로 분위기 어렵고 다른 사람 희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 때문에 교회에 피해를 많이 끼치는 거 알면서도 제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인정만 했더니 안 자르고 기회를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기회를 받을 때는 이게 사랑인지 잘 모릅니다. 기회를 받을 때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얼마나 나에게 마음을 쓰는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니까 알겠더라고. 기회를 주는 건 사랑이구나. 옆에 사람 잠깐 쳐다볼까요? 쳐다보시고 그 사람한테 한번 말해볼 수 있을까요? 내가 계속 기회를 줄게. 당신이 나 아프게 한 적 있어. 근데 내가 기회를 줄게. 당신 또 실수할 거지만 괜찮아. 내가 기회를 줄게. 이거를 뭐 저랑 제 아내는 이제 부부 관계 아닙니까? 저랑 제 어머니는 이제 모자 관계고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녀도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기회를 주는 것은 이거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누가 준다고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신 유일한 분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우리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매일같이 일하시면서 매일 기회를 주신다. 그 사랑을 받는데 우리가 넉넉히 못 이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재벌 자식이 영화했다가 안 돼서 패션했다가 안 돼서 아웃백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난번 하나님 무슨 기회 줬는데도 안 했고 이번에 무슨 기회 줬는데도 안 했고 이번에 회복됐으면 기회 줬는데도 안 했고 또 뭐 있는데도 안 하고 하나님 도우시는 기회 줘도 안 해도 이분은 멈추지 않고 계속 기회를 주신다면 언젠가 여러분 잡지 않겠습니까? 그럼 잡은 그날 여러분 이긴 날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 원리더라고요. 저는 사랑을 잘 몰라서 이 정도가 제가 이해한 전부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경험한 전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저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 텐데 깊은 사랑 경험하신 분은 아마 훨씬 더 깊게 아실 겁니다. 이분의 사랑이면, 이분의 사랑이 나에게서 끊어질 수 없다면 나는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겠구나. 내 눈엔 내가 이래서 안 되는 것 같고 내 눈엔 나에게 이런 상처 있어서 안 되는 것 같다고 사단이 속여도 이분이 끝까지 일하시면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겠구나. 이 결론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정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오신 기회가 아마 하나님께서 일하심 때문에 계속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프리덤 가서 영어 단어를 하나 배워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responsibility라는 책임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공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설명할게요. response는 응답이라는 뜻이에요. ability는 능력입니다. 책임감인데 책임감의 단어를 어원을 따져보니까 응답 능력이래. 그러면 책임감은 뭐라고요? 응답하는 능력이래. 이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responsibility인데 응답과 능력이 합쳐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풀어서 생각하면 이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에 응답하는 능력이 책임감이래. 그 말은 뭐냐면 응답하지 않은 나한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응답하지 않아서 내가 응답하지 않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는 그 상처 아직 해결 안 됐습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에 응답하지 않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를 질투하는 사람은 있다는 게 안 믿어져서 응답하지 않은 네 책임이야. 갑자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응답하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회에 대해서는 이제 컨셉이 잡히셨죠? 그 기회가 나의 상태 때문에 무산될 수 있습니다. 내가 리스폰스 못해서, 내가 응답 못해서. 근데 하나님은 내일도 일하셔. 모레도 일하셔. 그 말은 또 뭐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나아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린 다 도둑놈 심보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책임은 안 지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짠 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물론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장면은 우리한테 내가 이제 다 알려줬는데 네가 그래서 생명의 길을 선택할래? 죽음의 길을 선택할래? 네가 축복의 길을 선택할래? 저주의 길을 선택할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오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길인지 축복의 길인지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응답은 우리가 해야 돼. 그리고 그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책임감이라는 단어로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중에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것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조금 머리가 좀 시원해지고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걸로 넘어가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책임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 건물 여러분 다 물어봅니다. 도대체 얼마냐? 얼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니네 한 달에 얼마씩 내냐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겨서 다 냈습니다.
우리 중에 특정 한두 명 부자가 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정말 한 명 한 명이 귀한 거가 말도 안 되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회에 응답하면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 응답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 기도하겠습니다.